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말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과 합하여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2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1장에 이어서 룻기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가정이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하였으나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의 땅에 잠시 거류하려 했으나 거주하게 되었고, 그 세월 동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의 두 아들이 죽는 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남편이 없는 이제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막막한 삶의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유다 땅의 소식을 그들이 모압 땅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이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의 그 신을 쫓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멋진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갔다가 많은 것을 잃고 돌아온 과부로서의 삶, 또 이방 여자 모압 여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보면 비난과 그 수치의 삶을 그렇게 살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것을 결심하고 그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돌아왔는가? 참 타이밍이 좋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곳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의 삶인데 그래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기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하는 곳이 이제 이들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이곳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힘, 생명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힘센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그가 등장하면서 그 나오미와의 관계를 성경이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보아스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 여기서 명성이 있고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보리 추수 때가 되었으니 이제 밭에 나가서 누구의 밭이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추수 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 추수 시기 때라고 하는데 그때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룻이 이삭 줍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해 나아가면서 그녀의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어머니에게 전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룻은 우연히 주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주는 곳이 장소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타나서 이삭 줍던 자들에게 추수하던 자들에게 복을 빕니다. 4절에 보아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추수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 그 샬롬, 그들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이제 추수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이 회복되고 극복되기를 보아스가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대로 이 보아스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에게 특별 대우를 합니다. 조금 남다른 대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사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그녀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그녀의 삶을 보아스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심을 표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함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기를 해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8절의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룻을 존칭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구별하면서 이 밭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제 추수할 시기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낫을 베면서 쭉쭉 나가는데 그 뒤에 바로 쫓아서 그 이삭 줍기를 하라고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벤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면 아무래도 더 많은 그 이삭들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양을 그녀에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 또 세 번째입니다. 그곳에는 소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룻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삭 죽기는 하는 그 가운데 굉장히 목마를 텐데 그 가운데 목마르면 그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아주 로맨티스트의 그 보아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한 것까지 그 배려하는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방금 언급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방 여인 그 룻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이제 그녀에게 사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그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보아스가 그 하는 축복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두 남녀의 연합을 아주 아름답게 로맨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실한 자들의 사랑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오늘 읽은 말씀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그의 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녀가 보호받고 그녀가 인도받기 원함을 지금 보아스가 그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그 날개라는 것은 바로 이 룻기에 계속 흐르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과 자비가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인,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신앙인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축복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고 10절에 말씀했었습니다. 단순히 그 땅의 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허락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사심이 느껴져서 그녀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기보다는 보아스라는 그 멋진 사람을 통해서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에 땅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이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보아스의 그 축복의 기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아까 방금 읽었지만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축복을 자기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폭포수처럼 경험되진 않았지만 그 서해안의 밀물과 그 썰물 때처럼 물이 한참 빠졌다가 어느새 해안가에 물이 이게 찰랑찰랑 발목을 차 올라오고 있는 상태, 물이 다시 들어와서 물이 차고 있네, 이런 느낌. 지금 룻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심한 마음, 우리의 작은 고백,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그 진실된 그 고백들, 우리는 고백해놓고 잠시 잊고 있는 그 고백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룻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 룻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특별한 대우를 통해서 그녀가 그녀의 실제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의 삶에서 그녀가 필요가 채워지는 그 삶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지금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가 그 밭에 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죠. 추수 시기에 그 추수하는 자들과 이삭 죽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샬롬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 보아스, 그 가운데 우연히 이방 여인 룻은 또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이 상황,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곳에 우연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많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잘 아십니다. 우연이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본문 곳곳에 의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이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하필 또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네.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나자고 했을 때 한겨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보리 추수 시기였다고,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보리 추수 시기에 그녀가 생존을 위해서 이삭 줍기에 나섰고, 이삭 줍는 가운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며 그 밭에 갔더니 또 그 밭의 주인장이 또 하필 그곳에 나타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했고, 그들에게 샬롬을 기도했습니다. 하필 그 밭이 오늘 주인공인 보아스의 또 밭이었고, 보아스는 또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고, 이렇게 이 상황을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곳에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필연적인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연히 다가오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룻기가 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할 때입니다. 룻기의 시작, 그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던 때, 그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결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습니다. 룻이 고백한 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겉으로는 보리밭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보아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 은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가 베품과 섬김의 근거로 삶은 그 레이기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특별 대우는 곧 누구로부터 왔는가? 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지금 룻기 2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곳에 룻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던 자신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연처럼 필연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들의 평범한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생존하게 함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룻에게 갑자기 어떤 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서 너 이 땅 가져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다 가지라 하지 않으시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녀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서이지만 룻에게 갑자기 땅이 생겨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땅의 주인과 함께 살게 되므로 그녀가 땅을 소유한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먹을 것도 걱정 없이 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는 모습이 이제 룻기 후반부에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딱 이 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된 그 일상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먹고 사는 그 일상이 많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반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새 날이 허락되었고 주어졌습니다. 반복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명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대로 각 교회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와 목요 현장 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